7장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8장에서도 반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8장에서는 순년과 순념소를 보여주시면서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제국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닥치는 대로 정복하고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까지 대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받은 그 환상의 뜻을 이해하려고 다니엘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뜻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알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여러 날 동안 알아 누웠고 몹시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순년과 순년소의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8장뿐만 아니라 7장 15절에서도 다니엘은 그 환상을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민했다고도 하고 있죠. 다니엘은 환상이 주는 어떤 심오한 측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꿈의 의미까지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니엘은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2장이나 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이 태도를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15절에서는 다니엘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고, 16절에서는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도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와 같은 그런 종류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신 겁니다. 특히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교양 강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와서 그 뜻을 알려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늘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에게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환상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읽은 26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의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이 일은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에서는 2300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는 2300 낮과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00이라는 날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기를 그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수,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00 낮과 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날수는 그 절반에 해당되는 1150일로 보아야 합니다. 1150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이 이제 2배로 돼서 2300일이 되는 것이죠. 2300일이 아니라 2300 낮과 밤이 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킨 날수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카비 형제가 주전 164년에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약 3년의 기간입니다. 1150일은 정확히 3년하고도 55일인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카비는 유대 제사장이죠. 그가 성전을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때 안티오쿠스가 반란을 진압하러 오는 중에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죽음으로 결국 마카비가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마침내 3년 후인 주전 164년에 해방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세워지는 것은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바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 것과 그리고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비밀을 마음에 잘 간직해 두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의 생전에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알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거나 내가 본 환상,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그 의미까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알아누웠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다니엘 자신이 본 환상과 천사가 해석해 준 것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일이 어느 시점에 일어날지 그 작은 뿔을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것을 잘 알 수 없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다니엘이 본문에서 말씀을 한 이것을 기록한 것을 읽으면 아마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리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사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진왜란이 430년 전에 일이었죠. 그 정도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430년 후의 일이지만 이 다니엘의 이 일은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하고 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 마카비 사건 이것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몸은 몹시 지쳤고 여러 날 동안 알아 누울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늘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